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약간 사담인데 제가 입 안에 엄청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래 구멍이 뽕뽕 말을 할 때마다 혀가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려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혀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를 악무는 게 아니고 혀가 아프기 때문이다. 이렇게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에 각자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있으시죠? 나는 자랑거리가 한 개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개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언제 그걸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나에게 인생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다가도 누군가에게 나를 어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반드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자랑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거리의 대부분은요, 다 어디에 있어요? 나의 바깥에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자랑거리를 갖고 있다든지,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법니다. 좋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또 뭐 좋은 가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존재를 어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자녀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공부를 잘합니다. 외모가 좋습니다. 좋은 대학을 다닙니다. 또 성장하고 나면 이런 훌륭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어깨를 뿜뿜하게 해줄 때가 솔직히 많이 있다고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것이 자기의 만족감이 되고 자기의 뿌듯함이 되고 또 그것을 키워가기 위한 자기의 수고를 또 한도 끝도 없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계속할 힘을 그 만족감으로부터 얻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한다. 그리고 엄마 아빠 말을 너무 잘 듣는다. 여러분 그 자녀에게 시간이나 재정이나 어떤 체력적인 소모가 아깝지 않아요. 퍼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막 거침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자녀를 키우면서 얻은 나의 지혜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막 코칭도 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야. 우리 애는 그런 게 없어서 나는 너무 편했어. 이런 말들로 사람들에게 또 자녀 양육에 대한 막 지침서를 내 입으로 말할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거리로 삼는 일들에 대해서 주춤할 때가 있죠. 언제 그러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 문제가 생기거나 되어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어긋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자랑을 멈추고 주춤하고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얻는 유익이 뭐냐? 외부로 향했던 나의 시선이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관점, 시선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알고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외부에 있는 것이 내 삶이 아니구나. 결국 내 속에 내가 채워져 있는 것만이 내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설교에서 경건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의도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자랑 삼아 할 수 있는 것, 금식을 한다,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 나는 목사가 되었다, 나는 감독이 되었다, 나는 무엇이 되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나의 경건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와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을 회방하는 많은 요소들 중에 외식하는 삶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금식하는 사람은 경건하다, 또 혼인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외식의 삶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다른 교훈들을 퍼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결국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기준이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아요. 엄청난 장애와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과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님의 긍휼을 입고 거기에 나를 북돋아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얻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거죠.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께로 구별된 삶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삶은 나의 의지로 발동할 수는 있으나 그 의지로 완성될 수는 없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뭐냐? 조금 더 여기에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와 하나님께 속한 삶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제목은 뭡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양육과 연단함으로 경건에 이르는 삶이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편지의 가장 1차적인 독자는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준 편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글들의 1차적인 독자는 디모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라는 것은 가까이에 보면 5절이고 넓게 보면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으로 성도를 가르치면 바른 교훈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에게 가르쳐서 그 삶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성도들이 알게 하면 이 뜻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누가? 디모데가. 이런 뜻입니다.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여기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바른 교훈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깨우치게 될 때
그때 그 가르침과 깨우침을 통하여서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깨우침을 받는 게 누구라고요? 디모데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할 일이 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세상적인 유혹, 또 경건을 이루는 것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 허탄한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옛날 성경에는 연습하라 이렇게 됐어요. 연단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벌거벗고 연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운동 경기를 말합니다. 고대에는 운동 경기를 할 때 모든 남성들이 다 옷을 벗고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경기 뭐 이거 투포한 뭐 창던지기 고대 올림픽은 다 이런 거잖아요. 사격 이런 건 다 요즘 생긴 거고 달리기 마라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맨몸으로 열심히 훈련하는 그것처럼 내 자신을 어떻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운동 훈련을 받는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가보면 바로 이 연단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한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 아는 사람. 버려야 될 것인지 취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 향해서 구별된 사람. 그것이 바로 연단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런데 디모데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목회자가 연단받는 곳에는 반드시 성도가 동원됩니다. 뭔 말이지? 목회자가 연단받는 현장에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연단받는 곳,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연단받는 자리, 그 자리에 반드시 누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훈련 가운데 가장 큰 훈련 대장 누구예요? 말 안 해도 알죠?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연단받는 현장, 거기엔 반드시 누가 함께 있다? 성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더불어 간다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는 더불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있는 곳이 어디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받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양육받고 어떻게 양육받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이러면 어때요? 내가 이 땅에서 복받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기대인 거죠.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예수를 잘 믿으면 복받는다라는 것의 결과를 우리의 외부의 결과물로부터 찾으면 우리는 어때요? 자주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낙심합니다. 주변을 보았을 때 나보다 헌신하지 않고 나보다 기도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쭉쭉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차치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보기에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말씀 공부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녀들도 이렇게 되고 배우자도 이렇게 되고 가정이 번성하고 아파트 청약하면 척척 당첨되고 막 이런 경우의 삶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때요?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에 의심이 생기고 또 나의 헌신에 낙심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나는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아프고 결핍이 있고 쓰리고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그러면 나는 도대체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계속해 가야 하는가? 우린 또 생각합니다. 그만두지는 못해요. 두려워서. 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노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두 번째,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래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원래 너희였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을 주님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셨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바라. 선한 일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땅을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나를 대신하여 너희가 통치자가 되어라. 그 일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를 옮겨 왔으면 그 사람에 대한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목적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무엇이냐? 너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사는 자리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를 살리신 목적한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도록 나의 자리를 여기에서 여기로 하나님이 옮겨주셨고 신분은 회복되었으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죄의 영향력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명분 삼아 내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명분 삼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속성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발현되고 있다. 그것이 뭐 바깥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도 충분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과 그 목적을 살아내는 것과는 어때요? 괴리가 있고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 괴리를 채우는 과정이 우리 안에 필수로 진행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는 생명이지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어때요? 죽습니다. 그래서 막 아프리카 이런 데는 영아 사망률이 너무너무 높은데 제가 선교하고 있는 후배한테 들어보니까 영아가 죽는 게 대단한 게 필요해서 죽는 게 아니래요. 체온 조절 못해서 죽고. 그래서 영아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체온을 보온할 수 있는 모자랍니다. 영아들이 쓰는 모자, 그리고 감싸할 수 있는 타월. 그것만으로도 생존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영아들이 낳자마자 영양실조 전에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보죠. 그래서 그 어린 아기가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먹이고 입히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네 자녀들이 영혼 육이 모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자녀로 키워내는 그 과정이 모든 생명들마다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온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살도록 따라가는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에베소 2장입니다. 22절의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스스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래서 이쪽으로 돌을 쌓고 이쪽으로 돌을 쌓고
다 돌을 쌓아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삶으로 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어져 가고 있다,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과정을 성숙 또는 성화 또는 교회가 되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려면 한 곳만 높이 쌓아서도 불가능하고 한 곳만 든든하게 세워서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채널 중에 EBS 채널인데 건축탐구 집이라고 하는 그런 채널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좀 집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집 관련 채널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정말로 막 100평, 200평 정말 왕이 와서 살아도 될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집을 짓거나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출연을 했는데 제일 작은 집은 제가 5평도 봤어요. 뭐 며칠 전에 봤더니 12평짜리 집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제가 처음에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니 집을 왜 이렇게 지었지? 라고 생각되는 집들이 많아요. 왜 저런 디자인으로 집을 만들었지? 저 집에 왜 이런 대문을 썼지? 왜 마당을 이렇게 넓게 쓰지 않고 왜 뒤로 마당을 넓게 두었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판단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의 취향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짓는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이 나의 취향이 싹 빠지고 정말 귀하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멋진 집이다 라고 그렇구나 라고 인정할 때는 언제냐? 그 집의 사연을 들었을 때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지, 왜 이렇게 이 색깔을 썼는지, 왜 문을 뒤로 냈는지, 왜 앞에다 마당을 만들지 않고 왜 뒤에다 마당을 만들었는지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의 사연이 들려질 때 그 집이 집으로서 온전하게 나한테 이해가 되고 아름답다, 동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연은 뭐냐? 다듬어져 가는 사연입니다. 여러분, 돌로 축대를 만들고 지금 돌로 어때요? 성전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갖고 온 돌이나 들에서 갖고 온 돌을 여러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귀곡화된 벽돌이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잖아요. 다 밖에서 쪼아서 모양을 만들어서 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이 높이와 이 폭과 높이에 맞춰서 각각의 돌들이 어때요? 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깎이고 쪼아져서 모양이 만들어져야 열과 오가 맞는 성전으로, 벽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 과정이 어때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연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왜 깎여졌는지, 어떻게 깎여졌는지, 저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깎여졌는지, 그래서 내가 왜 일자리를 맡고 있는지, 왜 셋째 줄에 있는지, 왜 넷째 줄에 있는지를 알 때, 그 사연이 서로에게 공유가 될 때 그때 어때요? 서로가 든든히 지어져가는 그 집에 대해서 그렇구나,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내면을 부수어내는 과정이 없다면 집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결과물에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 진정한 집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건축주들이 남들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가에 목적을 두고 집을 지었다면 사는 사람은 어때요? 불편한 거죠. 어렵습니다. 계속 불만이 생겨요. 그러나 내면에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을 목적하여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가정과 집을 목적하고 지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와 상관없는 아름다운 집이 될 것이며, 바깥에 있는 사람도 그 집의 사연을 듣고 그 집을 온전하게 수용하며 저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과정이
생기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집을 지어 간다는 것은 자기의 내면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가고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결국 외부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나를 부수고 쪼아내는 이 과정들이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고 있는 나의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교회의 자랑거리는 외부적인 것이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크다, 많은 사람이 온다, 찬양 인도자가 유명하다, 찬양을 잘한다, 그래서 찬양이 은혜롭다. 여러분 그런 옵션을 따지면 한나무교회는 찬양 인도자도 없고 웅장하지도 않고 저는 비교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될 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그 자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나를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 내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깨닫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선배를 만나거나 후배를 만나거나 동기들을 만나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많이 부흥했어요? 물어봅니다. 목사님 뭐 어려움은 없어요? 뭐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개척하라면 개척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또 개척하라면 개척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또 개척할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누군가가 개척할까를 고민한다면 나는 적극적으로 개척하라고 강추한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너무 의외라는 거예요. 편합니까? 성도가 쑥쑥 성장합니까? 성도가 쑥쑥 부흥합니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한 명이 너무 귀하다. 한 명이 끔찍하다. 그런데 내가 강추하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나의 은혜이고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새겨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무엇이 제가 다르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자랑거리. 여러분의 자랑거리도 교회에 대한 자랑거리가 이 마음으로 인한 자랑거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교회 목사님 어때? 엄청 귀찮게 해. 양육하자고 불편하게 해. 나무라 그러고 읽으라 그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편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했더니 나한테 이런 은혜가 와서 나의 삶을, 초점을, 방향을 이만큼 돌려지게 하더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이거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감이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함께 지어져 갈 때 붙이고 올리는 건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씨를 뿌렸으나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물을 주고 씨를 뿌릴 뿐, 나머지 일들은 누가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가신다는 거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몸을 단련하고 근육을 키우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에 유익이 있습니까? 몸이 건강해지면 여러분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에너지도 생겨서 한 번 하고 지쳐 쓰러질 거 2번 하고 3번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물며 그렇게 유익하거든. 경건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적극적인 삶의 방식은 어떻다고요? 금생과 내생에. 지금 사는 삶뿐만 아니라 약속받은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강건하게 살아나는, 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으로 키워져 간다. 이것이 오늘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한 그 씨름의 자리가 뭐라고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1 양육을 할 때 가끔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 과정이 1:1 양육을 하는 것 자체가 저에 있어서 어떻다고요? 제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지 못하는 상황, 예기치 못했던 대답, 예기치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반응, 이거를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으로는, 제 삶 속에서는 그쪽으로 한 번도 추론해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반응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얘 왜 이래? 누구 닮아서 이래? 왜 이래? 당신 닮았지? 어머니 닮았지? 할아버지 라면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내 속에서 이런 자식이 나올 리가 없다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는 것처럼 제가 그 과정을 지나면서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제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 되더라.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 사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또 다른 자리에, 양육자의 자리에 왔을 때 자기가 들어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양육하면서 느껴지는, 배우는, 깨닫는 것을 통해서 더 큰 넓이와 깊이로 어때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엄마들이 가끔 그런 말 하죠. 저희 엄마가 저한테도 그런 말 하셨어요. 너 같은 딸 키워봐라. 엄마 마음이 어떤지. 엄마는 엄마가 되어보면 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어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떠하냐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와 나만이 알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빚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그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함께 어때요? 지어져 간다. 여러분 그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편한 거 있죠. 탁 와서 예배드리고 탁 집에 가고 사람 만나고 뭐 하러 가고 마시고 놀고 딱 2시간. 스케줄표에 11시부터 1시 밥 먹는 거 딱 2시간.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그것조차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신 목적하신 삶이 과연 스케줄표에 있는 2시간에 국한된 것일까?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저뿐만이 아니라 이 과정 써야 되고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고 그것을 또한 수용해 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는구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나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번째는 뭐냐? 전념하는 것입니다. 전념함으로 경건에 이른다. 또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꾸준히 운동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운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층까지 넉넉하게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갔는데 지금은 한 3층만 걸어 올라가도 걷기가 싫더라고요. 미쳤지. 엘베 있는데 내가 뭐하러 걸어가. 그래서 엘베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삶.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일시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때요? 평생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거죠. 전념함으로 경건에 이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물론 첫 번째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어떻다고요? 더불어 갈 수밖에 없으니 이 명령은 종국에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련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다루어 가심으로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여러분을 다루어 가심으로 저를 다룹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어요.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싫어서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면 훈련 안 받을 것 같죠? 다른 곳에서 또는 한 다리 건너 여러분은 그 훈련의 자리로 불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의 대행자로 나의 통치자로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흘려보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삶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과정에 저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목사님 때문이다, 권사님 때문이다가 아니라 나를 다루어 가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에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세우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목사 하나, 장로 하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이르려 함이라. 그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여기서 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이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었구나.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신여기게 당하는 경우는요, 연소함 때문에,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업신여김 받음,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업신여김 받음은 단순히 한 가지 옵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연소함으로도, 연로함으로도, 성별로도, 출신으로도, 학벌로도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이 나쁘다 이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의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어때요? 자라나게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다 어디에 있느냐? 제가 처음에 그 집을 보고 왜 대문을 저렇게 써? 왜 뒤에다 문을 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소견, 나의 기준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하고 판단하는 언어들이 먼저 올 수 있다. 이거를 교회에서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이 점을 함께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말하는 것과 네가 선포하는 것과 너의 삶을 함께 가도록 해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함께 가라 해서 끝나지 않아요.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이 되라는 것은 그 본을 보고 누가 있어야 되는 것,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따르는 자들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까지 이끌어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를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 사람들이 저렇게 평가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 저렇게 말하는 것 무시하라가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 정말 목회자가 해야 할 일, 정말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 그 일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 일이 어때요?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완성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설교할 때 성전과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과 그리고 백성들의 11조가 다 뭐라고요? 하나의 복의 유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전을 제사장들이 지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출에 복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서 많은 소출을 맺게 했으니 그들의 넉넉한 11조를 성전에 바치고 그럴 때 어때요? 제사장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으로 삶을 유지하고 또 이 레위인들은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기에 넉넉한 소출이 있고 그 소출에 11조를 드리고 이겁니다. 이게 복의 유통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차적인 은혜, 1차적인 책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때요? 함께 흘러감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감으로 함께 완성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디모데에게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다른 사람 너의 연수함으로 너를 업신여길 때 네가 다른 것으로 보강하여서 그 업신여김을 커버하려고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뭐라고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것을 벗어나서 너를 업신여기는 요소를 네가 네 힘으로 네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할 때 이 본질을 어때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리를 너는 잘하려고 했으나 그것을 놓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네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것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14절입니다. 내가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제가 이것을 우리가 1장에서 말씀드릴 때도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라고 예언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수받았다, 네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입니다. 가르치고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을 벗어나 다른 것으로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건 바울 이야기예요. 14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안수받으면서 무엇을 부탁받았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름을 높여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하고 세우라. 이 부탁을 받았으니 그 일을 우선하여서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을 지키라. 내 아름다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인 결과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느라고 정말 네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여러분 그런 다른 것이 우리 삶에 필요가 없다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 명예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내 삶에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들을 키워서 가게 만드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2절과 13절.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니 너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것은 내가 바깥에 말하는 또 외부적인 것으로 나의 자랑거리를 삼고자 하는 그 노력과 수고를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그 인내와 수고와 힘씀과 애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나의 믿음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구원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시켜가는 과정에 네가 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중에 계속 뭐가 있냐면 명령어가 있어요. 버리고 연단하라, 명하고 가르치라, 본이 되어라, 전념하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전심전력하라, 나타나게 하라, 살펴 계속하라. 무슨 뜻입니까?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운동했던 것처럼 몇 달 열심히 하다가 손 놓고 한 2달 푹 쉬고 이런 게 아니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평생 달려갈 이 연단의 길에 있어서 다시 시작하라. 걸음을 쉬지 말고 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 한 번의 은혜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그 일을 실행해 나아갈 때, 그래서 그 실행에 나아감에 있어서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기도함으로 감당해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더 든든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깥에 있는 자랑거리 아니라 내 안에 경건에 이르는 연단의 삶을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